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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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저희들도 공부하게 했으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은 성경, 신약성경부터 구약성경, 창세기까지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 인간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축복을 받고 살다가 영생의 나라에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그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에서 보면 그 말씀 속에 여러 선지자들과 왕들과 사도들이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에 따르며 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며, 또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9권 중에서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은 선지자적 사명과 사도적인 사명을 알 수가 있으며, 그 선지자적 사도적인 사명 속에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는 미리 말하였노라, 또 속히 될 일들을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것들을 알아야 할 것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틀 안에 딱 들어맞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틀의 구조에서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속에서는 그 종들에게 모세에서부터 요한에게까지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종들에게 모세에서 요한까지 주시고 보이신 것들은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한이 보고 들고 알았던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 세상에 온전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야 할 목적은, 주신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그의 임하심과 그의 나라인데, 이것을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증거하는 것들은 종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만 백성에게 전하고 알림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에 대한 말씀 또한 종들이 달게 받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고 깨달아서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 기목을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운 하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해야 돼.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해야 돼. 도로 주가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는데, 이 경고의 내용에서 귀머거리와 소경이라는 말씀은 내 종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 종들은 누구냐? 그 종들은 바로 이 시대의 말씀의 증거자들인 목자들인데, 하나님의 종, 목자들이 이렇게 눈뜬 장님과 귀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자들에게 소경과 귀머리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귀머리와 소경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때를 보면 그 징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이 세상에서는 각종 부패로 인한 모든 것들, 부패로 인한 것들이 모든 겁니까? 음란, 탐욕, 명예권세, 또 부패로 인해서 이제 여러가지 오는 육신의 쾌락, 거기에 전염병까지, 또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기후변화, 가뭄, 홍수, 지진, 태풍 등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전에 유례 없던 그런 태풍, 해일, 화산 폭발과 지진, 가뭄과 홍수,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악성 괴질병들, 또 이러한 천재변 지변으로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을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20년 사이에 지구촌에서 일어난 천재지변을 보면, 첫 번째 지진의 횟수에서 그 강도가 5.0에서 5.8의 강도 높은 지진이 50번도 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르되 되었도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그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7번째 대접을 쏟으니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인한 장소를 보면 바로 미리 말하였노라의 계시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고 또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에서 말씀에서 보면 마귀가 나타나는데, 이 마귀는 옛 뱀과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의 하늘에서 쫓겨나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곧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괴로움을 당합니까? 갈등을 겪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을까 말까. 예수를 믿자니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참 즐기는 것이 죄악시 되고, 안 믿자니 지옥에 갈 것 같고,
계속 갈등을 겪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바로 이 마귀사탄, 이 귀신들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용려를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종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하여서 성도인 양들을 먹여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알려주신 것은 맨 마지막 때에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종말론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으로서 이러한 말씀의 장들은 계시록과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맨 첫 장에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압축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과 종말론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으며 또 이제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나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종말론을 종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고 계신데 종말론을 통해 종들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말론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것 또한 구원의 섭리에 웬 사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서 종말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창세기서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뭐 종말론이 언제 와? 종말이 온다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론은 바로 우리 앞에 올 수가 있고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영적 무지로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소경되고 귀머거리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성 그리고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만 백성의 구원자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의 전체를 오늘날 우리가 밟고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이제 꼬임에 빠져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것은 곧 심판인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로 뭡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와 우리 잘 믿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그냥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예수 일만 했다고 해도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평생을 두고 믿었던 그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그 무엇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미쳤다고 해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몰라보면 근데 여기 말씀 속에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가면 지옥. 지옥에 가는 것을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식하는 자가 성경 시대에는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다 그들은 주님께서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받고 그러니까 다 상을 들러없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전에서 그런 일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정말 이제 하는 것보다도 마음속에 주님이 안기시다면은 똑같은 겁니다. 그거. 심령 속에 또 내 삶의 행함이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에 위해서 한다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는 것은 결코 행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자기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절대 행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다만 그걸 안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다 벌써 보여주시고 그래서 자기 비밀을 보이고 보이시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이미 다 알려주시고 보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천사가 소리내고 예수님께 나팔을 불고 올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섭리.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히 우리에게 나팔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종말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종말론인데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10절까지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드신 것이라. 그렇게. 자, 8장에서 보면은 8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더딘 것,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오시지 않고 빨리 오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만 백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나 제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래. 말씀에서 종말론은 눈에 없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그분을 멀리하면 하늘의 기업은 떠나가고 하늘의 기업의 복이 떠나가며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도 얼마나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시대에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시대에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생활이 그 삶이 그 행함이 이루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오면 그 무엇이든지 세상에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요새요 한 2달 전서부터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맨날 그 등산복 차례 가방을 짊어지고 다녀서 내가 전도하는 걸 하나하나 딱 째르고 그때 지난 토요일 날인가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시끄럽다 이거야. 찬양 소리가 그거 듣기 싫다 이거야. 걔가 뭐 근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가. 그게 금요일 날이고 걔네 토요일 날은 또 시비를 해. 자기 귀에 따가우니까 그거를 못 듣게 하고 가면서 욕을 하면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난 그래요. 내가 욕 먹으면 그래 너는 욕해라. 나는 그 뼛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다. 주님 저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거 지옥에 갈 텐데 아유 불쌍해서 어쩝니까. 그게 내 대답이에요. 근데 정말 보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100명에 10명이나 될까요? 한 10분의 1. 그 다음에 그 10명 중에서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씀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잠자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는 자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물론 세상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만 자고 그러면 잘 못 살겠죠. 가난해지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살펴보면 말씀에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장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행한 모든 삶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미에 가서 배우라. 개미한테 가서. 개미는 감독자도 없고 주관하는 자도 없지만 스스로 여름에 먹을 것을 모아 겨울에 먹게 하기 위해서 여름에 모은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개미처럼 말씀에 이제 우리가 무장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 주께서 너희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노라. 자, 말씀 속에서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는 선지자를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에게 알려주니 꼭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노라,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종말론장으로서 14절은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의 7세에 온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종말의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의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되며 세상이 이렇게 되며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말 때에 되어져 갈 일, 또 현재 종말론으로 가는 그 일들을 또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며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마사탄이 이제 지구 공중 권세를 모두 잡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하고 예수를 멀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또한 서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천국의 영원 생명에 그런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마사탄이 미혹으로 속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확실히 그렇게 이제 말씀에 이제 붙잡힌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제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믿음의 이제 모든 일들을 해야 우리가 악한 사단한테 속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일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생각을 더욱더 굳건하게 말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잡아 주시옵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 미혹과 거짓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서 아버지 하시여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서 천국 소망의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또 그곳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